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멘. 지난주 지금 우리는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도 특별히 종교의 자유도 없죠.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의 어떤 속처럼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았죠. 일제 35년 강점기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온 나라가, 온 땅이, 온 백성이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압정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삶의 피폐함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은 애굽으로부터 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세계의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온전히 장악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나라이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모든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이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을 때에 바벨론 포로 땅에 70년이 나는 일제 35년보다 2배나 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 총독, 2차 에스라 학살 제사장을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라는 1차 포로 기한이 100년이 훨씬 지난 그때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서 함께 올라갈 자를 또 데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가는 그 바로 인물이 바로 하나님 쓰신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이하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준비하셨고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 가문으로서 먼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가문 중에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학살을 통해서 2차 포로 기한 가운데 많은 일이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죠. 느헤미야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페르시아라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제국을 일으켜서 통치하는 그때에 그 페르시아 땅에 느헤미야를 그 가문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아마 제사장 가문에서 많은 신앙 교육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민의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마 공부하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늘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늘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오늘 1장부터 소개된 것을 보면은 참 그 믿음이 참 돈독하다, 참 믿음이 특별하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소식을 갖고 왔을 때 그에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정이 어떠냐? 예, 형님. 지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폐허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피폐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침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그들이 주권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듯이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너무나 슬펐어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 날의 슬픔을 잠겨옵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품성을 가리켜서 공감의 품성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품성이에요. 더구나 공동체, 사회와 국가적인 위기를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품성, 공감의 품성이에요. 이웃을 볼 때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볼 때에 마음이 아파야 되죠.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그냥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공감의 품성, 하나님 주시는 내 이웃을 위하여, 네가 살고 있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공감의 품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인간적인 이 땅에 살아가면 도리적인 윤리적인 것 공감에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영적 공감에 너무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보물이고 내 소유고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이, 자기의 보물 같은 존재가 고통당하고 침탈당하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느헤미야는 이 복합적인 거죠. 영적인 공감, 시대적인 공감, 나라와 사회와 이웃에 대한 공감, 내 백성, 내 조국에 대한 공감, 이 공감 앞에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주께 구하오니, 주께 구하오니. 11절 볼까요? 1장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으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들어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종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리더들이 가져야 할 태도, 신앙 품성이 있다면 공감의 품성입니다. 언제나 신앙인들은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살았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애국이고 신앙인의 품성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자, 성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것 아니 같은 말씀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는 것은 BC 445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해예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6년.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6년 445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그 해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재건된 해예요, 성벽이. 자, 그 해에 오늘 보니까 니산월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유대 역으로 정월달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요? 기스르월에.
자, 이 기스를 월, 그리고 니산월, 요 기간이 4개월이에요. 4개월. 1월부터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그러니까 하나니아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 이것이 언제예요? 기스를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니산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이, 이 시간이에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간,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3,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너무 아파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슬피웁니다. 자,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제일 예배에 좋은 자세는 눈을 뜨고요, 저를 보는 게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세고, 그 다음에 약간 주부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잠깐 보고, 성경도 잠깐 보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책상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도 이거 좋은 예배 자세가 아니에요. 자, 이 4개월 동안,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가 그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1장 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1장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2장 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읽었던 2장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주여 구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닥사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페르시아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살아계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가 페르시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닥사스당 왕의 말에 온 세상이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트럼프의 손에, 미국의 손에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미국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셔요. 미국도, 트럼프도 하늘의 하나님의 트럼프예요. 아멘. 그들이 통치하고 그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를 쓰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트럼프도 쓰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 말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아닥사스 왕이고 페르시아 왕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적어도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통치자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아픔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개인적인, 우리 가정적이고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우리 종교 한국 교회까지도 하늘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주인이셔요. 이것을 분명히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니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만 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서는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 페르시아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칼을 잡고 우리를 집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수술하시는 일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기업,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무너지고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많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이 막막하고, 그러나 내 자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이요, 또 누구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진정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다 기도하지만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짜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모든 신앙이 점점 쑥쑥 자라오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침략해 오는데 그 악한 자의 손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자가 득세합니까? 왜요? 어찌하여? 그럴 때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요. 기도의 처소로 올라가요. 재판하는 그런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재판장 아니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이 땅에, 이 백성에게, 나에게. 그때 하박국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박국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상황은 그대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을,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묵시가 정령 지체되지 않고 속한 신뢰에 응하리라, 나타내리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이스라엘 주인이고 너 하박국 선지자의 주인이 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더 강한 아스르 공격을 받는데 더 표범 강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금질하는 거예요. 지금 당금질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용광로에 계속 태우는 그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당금질하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요. 너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믿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 끝까지 그 법밖에 없다 너희가.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 그래야 최후 승리에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커져요.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내 손에 만져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무너진 성에 제가 가겠습니다. 문제 한복판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저 해파던 땅에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할 때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못하면요,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코도 막히면 죽죠. 기도가 막히면 코가 막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 어떻게 사랑이 있고, 어떻게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남고,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절을 기다리겠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조국이 이처럼 무너지도록 버려두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로 11절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흩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가 당하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는 이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은혜 보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 하나님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의 떡어디 가요? 그 문제였던 그 것들이 은혜 보따리구나. 고통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져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무너진 성벽을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아주 중요한 보직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수색은 근심이거든요. 근데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보니만, 야, 너 지병 없잖아. 너 아픈 걸 없는데 너 왜 수색이 가득해? 이 말은요, 옛날 고대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어떤 불안한 그것이 있으면요, 왕의 규율에 의해서 당장 끌어가서요, 당장 신문에서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치도곤을 내야죠. 왕에게 직임을 박탈당하고 쫓김당할 위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해? 너 병 없잖아.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자, 2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야, 이거 왕이 한마디 잘못하고 왕이 잘못 판단하고 하면은 이거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은 내 조국에 이렇게 지금 이 사정 저 사정 왕에게 고했더니만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신임을 주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닥사스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세우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여. 이 묵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있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지금 왕 앞에 있지만은 내 눈은 지금 왕 보는 것 같지만은 내 영의 눈은, 내 영안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아마 이 마음이 이런 마음 같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야, 바벨론의 하나님이야. 그죠? 지금 통치하는 것은 왕 같지만은 왕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야. 뭐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내 영안이 뛰어서 마치 엘리사의 눈에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까요? 평안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할까요?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뭐 할까요?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 스데반이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지금 보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스데반이 영안이 띄어서 보니까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지, 아버지여, 돌로 치던 자를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그 돌을 던진 사람들 바라볼 때, 터지는 피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고, 어떻게 그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지만, 몇 초의 어떤 순간이지만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기도할 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역사에 그냥 물주기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백성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군요. 기적을 베푸기 시작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묵도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묵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두려워서,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들었다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온통 분뇨와 온통 쓰레기와 뭐 이 사람 사는 그곳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6.25가 끝나고 50년, 60년대에 아마 그런 실상일 거예요. 저희가 베트남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70년, 80년대나 그러는데, 야, 내가 어릴 때도 저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이 아니고요, 길이 아니고요. 뭐 음식을 판다 그러는데 뭐 난간에 수없이 파리떼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사탕 받기 위해서 그냥 줄을 쫙 서는 거, 애들이. 느헤미야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끊임없이 공격받는데 지금까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17절 볼까요? 2장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너희가 다 보고 있지 않냐?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사전 형편이 어때요? 다 무너지고 다 해파되고 다 그냥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을 진짜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야, 저들의 영적 상태가 꽝이구나, 꽝. 저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못 돼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패의 의식 가운데 저들이 저렇게 처한 것을 보니까 야, 이거는 믿음 문제야. 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느헤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성벽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게 마지막 수치가 되게 하십시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을 함께 건설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20절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께 일어나서 함께 막 건축하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더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두 손 놓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처럼, 그 손이 도와서 왕이 내게 허락한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어떻고 저쩌고 있다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은 굿 서섹스, 좋은 성공이에요. 좋은 성공. 이 형통은 하나님 보실 때 형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형통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병을 낳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내가 건강해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 생활에, 지 즐거움에 쫓아간다면 이거 무슨 형통이에요? 무슨 성공이에요? 나쁜 성공이죠. 성문을 세웠어요. 그런데 공동이 분절되면 나쁜 성공이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나쁜 성공이에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성공이 돼야죠. 출세하고 이름을 얻고 내가 잘 됐다면, 해결됐다면 좋은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막 올라가야죠.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 지킨다? 아니 11조도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1000만 원 벌을 때 100만 원? 그런데 하나님이 100억을 주니까 얼마 해야 되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좋은 성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 힘들잖아. 이제 안 돼. 끝이야. 다 뭐 이렇게 지금 다 돼 있는데 뭐 봐라야. 봐라 이거 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뭐 네가 뭐 누구 뭐 도와줄 사람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절벽 앞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확신하는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거짓은 진실, 참을 이기지 못해요. 불의는 여러분 공의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공의 하나님이 계신데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이기고 거짓이 이기고 불의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재판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바다의 길을 내시고 북수리 여보 날개를 펴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지라면 성도 무너지고, 끊어지라면 물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있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길은 있다. 길은 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열면 길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문제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왕이 쫙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딱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2장 7절이에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를 나를 용납하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 무슨 단어가 있죠? 왕이여 내게 뭘 주시면? 조서. 왕이 글을 쓰고 왕이 도장을 꽝 찍은 것, 이 조서. 과거로 말하면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거. 내가 왕이 보낸 사람이야. 너 이거 요구한다고 다 내놔. 그 마패 하나면은, 여러분 옛날에 연극 안 보셨어요? 저 드라마? 암행어사 출두야. 그 뭘 내세야 돼요? 마패. 이 마패가 지금 조서예요, 조서. 옛날에는 이 왕이 써가지고 도장 꽉 찍은 그 조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127도, 우리나라는 전국 8도잖아요. 127도. 적어도 우리나라가 한 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세계적인 127도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여건이에요.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이 조서를 가지면요, 아무도 구금할 수 없어요. 재판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만약 해치고 말 안 들으면 아닥사스다 왕을 해치는 거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서에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브레탄 성문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증이에요.
아무도 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고 어려울 때 이 조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조서를 우리에게 주셔요. 세상이 위기에 빠질 때 기도로 이 조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조서예요. 기도할 때 말씀의 권세를 주셔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대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조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만 이 조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 충만의 권세, 능력의 권세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매기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풀어주리라. 뭐 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부탁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 조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쭉 돌아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그냥 말 타고 다닐 길도 없어요.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온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한번 따라 할까요? 분문. 이 분이 뭐냐면은 똥이에요, 똥. 이 분문을 통과하면은 흰동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온갖 쓰레기들, 온갖 똥 막 이게 다 내보내는 문이 분문이야. 우리는 샘문이 목말라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수문부터 우리가 빨리 그것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 쓰레기나 똥이 너무나 오물이 많으니까 분뇨가 많으니까 빨리 분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이 좋지 않을까요? 샘문을 만들자. 수문이겠죠. 뭐 이런저런 문이 많아요. 다 급한 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판단은 달랐어요. 길 닦는 것도 쓰레기 치우는 것도 또 샘을 파는 것도 다 급하고 다 먼저 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문을 다시 세운 것이 가장 첫 문이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니까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제사의 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급하지만,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청교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신대륙 땅을 발견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운 일보다도
예배당을 먼저 세웠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기보다 첫 수확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양문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양문이 수축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양문을 수축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수축해야 할 문,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고 걱정하고 금리하고, 그것보다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52일 만에 도저히 원수들이 19절에 있잖아요. 산발라 도비아가 야 뭐냐 계속 방해하고 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아멘. 52일 만에 수백 년 동안 할 수 없는 그 일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외치고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도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음이 문제죠.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족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더 안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제사장 민족의 사명 감당케 한국교회가 더욱더 일어나서 종교의 자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이 나라가 지켜져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종교의 자유고 예배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니까 이 나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교회 도와주세요. 우리 사회 찢어지고 분열된 우리 사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통합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민족의 복음 통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지투로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힘있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만 돼보세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만 돼보세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한 자선 어떤 자원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서 국력 세계 6위가 일본이 8위래요. 우리가 강제 35년 압정한 그 일본이 8위로 밀려갔고 우리나라 6위래요. 반쪽도 6위인데 남북이 하나 되면은 G2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내가 바로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시고 좋은 성공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